오늘 우리가 읽는 이사야서 5장의 내용은 포도원 비유로 매우 유명한 장입니다. 이 포도원을 통해서 당시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 사이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시적인 노래를 통해서 그들에게 깨우치는 말씀이 됩니다. 이 내용은 이사야서 5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편 80편에서도 이와 같은 비슷한 비유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 또 이사야 선지자보다 조금 늦게 부름받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또 그러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또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 거의 유다 말기로부터 패망을 당하고 있는 그때까지 이 부름받은 여러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 비슷한 비유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있는 5장에서는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당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대와 그들이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보겠지만 이사야서 27장에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로 이 포도원을 새롭게 회복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이사야서 27장 2절로부터 6절 말씀에 소개가 돼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기대에 너무나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마침내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신다 하는 내용이 분명히 이 선지서 안에서도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1절로부터 7절에서는 이 포도원의 비유를 이야기하고요. 8절부터 길게 마지막 절까지 내용에서는 당시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제시가 되면서 화 있을진저 무려 이것을 6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화가 반드시 미치게 되리라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먼저 앞부분의 포도원 비유를 살펴보면은 심히도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의 주인이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주 많은 열심을 기울였어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해버리고 아주 최고의 극상품 포도나무를 거기에 심고, 또 다른 들짐승이나 그들에 의해서 또 침범하지 못하도록 망대를 높게 세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술틀을 파서 이 좋은 포도 열매를 통해서 맛있는 포도주를 얻기를 원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어요. 주인이 나중에 가서 보니까 좋은 포도 열매를 기다렸던 주인의 기대와는 반대로 오히려 아무런 쓸모가 없는 들포도 열매가 맺혀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주인이 너무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을 보고 주인이 큰 결정을 내리게 돼요. 울타리를 걷어버려서 그 모든 포도를 먹힘을 당하게 하고, 세웠던 망대와 담을 헐어버려서 들짐승들에 의해 짓밟히게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가지를 자르는 것이나 북을 북돋아주거나 하지 않고 찔레와 가시가 그 포도원에 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또 이 주인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구름을 명령해서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조금 작게 맺힐 수는 있죠. 그러나 그 품종이 아닌 들포도가 맺힐 수는 없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종류가 다른 나무에서 종류가 다른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런 비유하는 거죠. 이것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기대가 있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한다면 결코 그럴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충격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사람 안에 있는 이 죄악, 이 부패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파괴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또 보게 하기도 한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비유를 해석해 주시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7절 이하에 보면 포도원 주인은 만군의 여호와시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말하고 거기에 심은 극상품 포도나무는 유다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나라가 갈라질 때부터 우상 숭배 정책을 펼치고 잘못된 종교를 들여옴으로 처음부터 부패의 길을 걸어가지만 남유다의 경우는 그 신앙의 순수성이 보존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결국 흐르는 시간 속에서 보여주는 그들의 모습은 전혀 하나님의 기대와 상관없고 오히려 반대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표현이 좀 대단히 독특해요. 우리가 읽은 5장 7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인의 기대는 공평을 바라셨는데 포악으로 바꾸었고 의로움을 바라셨는데 부르짖음으로 바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어 표현이 대단히 독특한데요. 비슷한 말 같은데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공평이라는 말은 미시파트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공평이 포악으로 바뀌었다 할 때 이 포악은 미시파흐 트와 흐 차이입니다. 그렇죠?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째다카라고 부르는데 부르짖음은 짜카 약간의 그 단어의 유의같이 조금의 차이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뭘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거룩함을 이루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살펴보듯이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 거룩한 삶의 열매 맺기를 하나님이 바라셨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맺혔던 들포도 같은 것들이 뭐냐? 8절 이하로부터 마지막 절에 소개되는데 6번의 화를 선언합니다. 저주를 선언해요. 화 있을진저 8절, 11절, 18절, 20절, 21절, 22절 6번의 화가 표현되는데 그 화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냐, 강취하고 탈취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두 번째는 사치와 방탕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행하고, 세 번째는 거짓과 불의를 일삼는 모습이 표현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과 전혀 반대되는 영리현상들이 계속 벌어진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고 선은 악으로 바꾸고 흑암을 광명으로, 광명은 흑암으로, 쓴 것은 단 것으로, 단 것을 쓴 것으로 삼아 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과 어리석음이 드러난다고 말하고 의인들을 박해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 하는 것들이 이들이 드러내고 있는 들포도의 진상들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할 때 12절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과 무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해주신 일들에 대하여 관심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지,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영적으로 무지 목매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율법의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아요. 24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던
당시 네로의 박해 아래에서 당시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말세의 어떤 선명한 선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처럼 이 유다 이 말기로 가까이 다가갈 때도 이 사람들은 이런 말세 현상과 비슷한 일들을 서슴없이 드러냈다 하는 겁니다.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 징계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선언하는 내용이 마지막 부분에 소개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택하시고 기르실 때 하나님 그 백성들에 대한 분명한 기대가 있다. 그 기대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우리의 삶의 상태로 변화되어야 될 그런 분명한 책임과 분분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이 하루 또 이 한 주간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나에게 무엇을 바라실까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기대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무서운 파괴성을 우리가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기도하며 또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껴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불러주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또다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과 호흡을 하나님이 주셨고 저희들의 모든 인생이 저희가 자원에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으며 저희를 하나님에 대해 불러주셔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셨사온즉 이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저희로 생각해서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삶에 인생살이에 치우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저희의 삶의 열매로 채워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부여 주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